영원토록 빛나는 삶. 오늘 이렇게 귀한 날, 복된 날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과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영원토록 빛나는 삶입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제 저녁 때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군목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은 뭐 현역에서 목회하시는 분은 아닌데, 이분이 원래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많이 안 하는 분이에요. 그분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문 전화번호에다 전화했더니 아드님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셨냐 했더니 의사가 정확하게 부검해야 알겠지만은 심혈관 대통의 질병으로 돌아가신 것 같다. 그러니까 집에 혼자 계셨던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면은 다 잊혀지겠구나. 물론 이제 이분의 삶에 대한 가족들도 뭐 물론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만은 이제 돌아가시면은 사람들 사이에 다 잊혀지잖아요. 사람이 가장 슬픈 게 뭐냐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진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흔적도 없이 잊혀진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가수들, 뭐 배우들, 이런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대중들에게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마약도 많이 하고 안 좋은 길로 많이 빠지는 경우도,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잊혀진다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살다 와서 뭐 가르면은 다 제 존재 자체가 잊혀진다는 게 참 슬플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잊혀지는 게 좋습니까? 물론 뭐 범죄자들 이런 분들은 잊혀지는 게 좋겠죠. 근데 내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잊혀진다. 그럼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아는 분들도 많지 않고, 뭐 내가 볼 때는 가족들도 다 따로 살고, 그래서 그분 이제 돌아가시면 금방 그분이 이 세상에 살아왔다 이런 것을 다 잊혀질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옆에서 보니까 참 슬프다 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잊혀지지 않는 삶이 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있다. 여러분이 잊혀지지 않고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잊혀지는 게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잊혀지는 것 때문에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인생을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고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냥 사그러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어떤 자가요?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가. 그러면은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고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있는데 그런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이 뭐냐면은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영원토록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지혜로운 자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잠언서 9장 10절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뭐라고요? 경외하는 것이 여기도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외가 뭘까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경외가 뭐냐?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예배를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표현이다. 경외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안식일, 오늘날은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빠지고 내 멋대로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라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5장 7절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아멘. 시편 5편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이 문맥을 보니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바로 뭐라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 지혜로운 자가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리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겁니다. 경외하는 자가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빠짐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잊혀지는 삶이 아니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빛은 어떤 때 더 빛납니까? 어두울 때 빛나잖아요. 궁창이 컴컴할 때 빛이 난다는 것이 얼마나 밝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 경외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 내 개인의 삶을 통해서 신명기 10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내 삶을 통해서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내 삶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사무엘상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평소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 내 삶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잊혀져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궁창에 그 캄캄한 가지 빛이 나는 것처럼 그 빛나는 삶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해서
정말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우리가 영원토록 빛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영원 구원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뭐라고요?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천하를 가든들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이 귀한 영혼을 내가 주님 앞에 인도했을 때 다니엘서 12장 3절 아까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옳은 길로 하는 길로 인도하는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들 영혼 구원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영혼을 구한 적이 내가 그 영혼을 전도하고 주님 앞에 인도한 적이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 내년 우리 2023년도에는 우리가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해야 돼.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해야 돼. 또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또 뭐냐면은 잘못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내년에 가정을 세우는 일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부지간에 너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가정이 피폐해지고 자녀가 상처받고 이런 가정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가정들도 많아요.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네 남편을 존중하고 네 부인을 열악한 그릇을 여겨서 사랑을 하고 했는데 막상 집에 들어가서 대화하다 보면 서로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자기 집안 식구가 누구라고요? 원수라고 원수. 자기 집안 식구가. 그러니까 자식들도 말 안 듣고 계속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결혼해서 40대 이때는 맨날 부부간에 싸움. 서로 주도권을 하려고 싸우다가 이제 50대 되면 이제 자식이 이제 사고를 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부부간에 일단 휴전하고 자식이 뭐 가출하고 사고를 치니까 그거 해결하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까 이제 나이가 60, 70, 80 되면은 이제 그때 다시 뭐예요? 다시. 그래서 오늘날 뭔 이혼이 많이 들어요? 네? 황혼 이혼이 들잖아요. 아니 60, 70, 80에 그냥 살지 왜 더 이상 이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서로가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고, 남자의 마음도 모르고, 여자의 마음도 모르고, 자식의 마음도 몰라.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뭐가 온다고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 마음도 모르고 부인 마음도 모르고 자식도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소통이 되겠어요? 소통이 안 되면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 그냥 안 그런 척하고 교회에 나와서는 안 그런 척하고 그러다가 이혼하고 이런 사람들. 연예인 중에서도 사이가 좋은 부부를 뭐라고 해요? 인고 부부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뭐 이혼했다는 얘기도 충격받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는 인고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와 정말 여기 가지면 싸운 적도 없고 지 인고 같다. 근데 그 부인의 표정, 얼굴 표정이 완전히 흑빛이고 밝지 않고 그러면요 그 인고가 아닌 거예요. 뭔가 있는데 한 사람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남자가 여자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 자녀가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가 매 싸우고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요? 지옥 같은 삶이라고 하잖아요. 지옥 같은 삶. 나중에는 그냥 사는 거예요. 한 집에 살지만은 각방 쓰고 각방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랑받고 사랑해야 행복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받는 것만 아니라 내가 또 사랑해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또 사랑도 못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부부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참여해서 배우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다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딸이랑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우리 딸이 그래요. 요즘 엄마 아빠가 너무 지내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 딸이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너무 마음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부부가 맨날 부부싸움은 자녀들 삶이 지옥 같은 삶이지 그 편하겠어요. 그리고 아빠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진작 바꿀 거야. 내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렇게 사는 삶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알아가니까 자녀들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잊혀지는 거예요. 그냥 전도대 나올 때 그런 사람이
헛된 삶, 참 이 땅에 낙이 없는 삶, 기쁨이 없는 삶 같잖아요. 그잖아요. 나의 존재 자체가 잊혀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삶은 잊혀진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그 지혜로운 자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주의를 온전히 익히며 예배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너희 삶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별과 같이 빛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저 죽어가는 영혼들, 이제 주변에 생게 죽어가는 영혼들이잖아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고 전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또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그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을 그런 지옥 같은 삶에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삶도 바로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저와 우리 행복한 게 성도님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정말로 스타,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